한 부자가 있었는데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금을 샀습니다. 요즘 금값이 8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오이코스 시작하니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이분이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매일 한 번씩 가서 그걸 파보고는 아주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서 그 구덩이를 파보니까 금덩어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누가 도둑질해 갔나, 누가 파가지고 갔나 걱정하고 막 그러면서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금덩어리 잊어버려가지고 너무 낙심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돌멩이 10개를 갖다 놓고는 이걸 보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금덩어리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무슨 돌 10개를 보고 위로를 받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금덩어리 땅에다 묻어놓고 만족하는 거나 이 돌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쓰지도 않고 땅에 묻어두고 그냥 마음으로 즐거워할 거면은 돌이나 금덩어리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가치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거절하신 3가지 가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를 유혹했습니다. 돌덩어리 들고 와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물질 만능을 물리쳤어요. 돈이면 다 되고 물질이면 다 되고 먹고 사는 일만 다 되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의 가치를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떠받들어 줄 것 아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한순간에 당신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명예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마귀가 찾아와서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산 정상으로 데려가서 이 세상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은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 하면서 이 세상 권력에 대한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가지 가치를 절대적인 인생의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해야 될 일, 나중 해야 될 일, 가치 있는 일, 가치 없는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율법의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의 계명 안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다 완성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두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장 절대 가치로 두셨던 것은 전도,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장에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관람하면서 축구를 즐기고 있는데 한 테러범이 그 운동장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했어요. 그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막 지금 사람들이 축구 경기에 열광이 되어져 있는데 만일에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이 운동장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깔려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난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팀에서 그런 방법을 썼어요. 일단 100사람에게 은밀하게 지금 폭탄이 이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나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용하게 여기 폭탄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빨리 여기서 대피하라고. 그럼 또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용히 한 사람씩 이렇게 전하도록 100명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먼저 들은 100명이 그 사실을 듣고도 축구 경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축구 경기를 계속 보고 그 말을 전달하지 않고 축구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자기 친한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겠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척들이 내가 말하지 않으므로 지옥 가는 영혼이 줄을 서 있는데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년이면 70만 명가량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2,000명가량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70%가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죽는 2,000명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전도는 너무도 시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선생님은 말하기를 내가 엄중하게 명령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자기를 살리는 말, 자기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귀가 가리워지고 그래서 사욕을 쫓는 그런 욕심을 따라서 사적인 욕심을 쫓는 허탄한 이야기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2,500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32,500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엄히 명령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 가운데 오늘 이 한 구절, 단 한 구절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가지고 이 말씀 외에 엄히 경계한다는 말이 있다는 걸 찾아오면은 제가 10만 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한 구절. 바울 앞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중하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최고의 신하 앞에서 다른 신하들에게 너는 당장 오늘 이 일을 행하라 했는데 만일에 행하지 않는다면 그 신하는 파면입니다. 파면. 자격 박탈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 명령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령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전도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따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뭐 자꾸 상황 형편 핑계 대지 말고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는데 이 사람이 두 다리를 잃고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또 인생이 너무 무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허전한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팀이 나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복음이 전하고 싶어서 가슴이 막 들끓어 올랐어요. 그런데 두 다리가 없으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는 다리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오는, 영감이 오는데 네가 다리를 만들어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네 다리를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만들어라. 나무로 네가 다리를 만들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의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리에 홈을 파가지고 자기의 다리에 끼우고는요, 그 의족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다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앞에는 강보다는 작고 내보다는 큰 하천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로 가든지 이 하천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천을 건널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무다리라서 뭐 다리가 물에 젖고 옷에 젖을 걱정도 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특별히 겨울이 되면은 그 차가운 강에 다리를 잠그고 건너야 되는데 나는 나무다리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차가운지 뜨거운지 감각도 없이 그냥 천펑천펑 걸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복음 전할 수 있으니 추운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얼음이 얼어 있으면 이 나무다리로 얼음을 깨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시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님, 제 다리가 나무다리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나무다리로 걸어다니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17개의 마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발이 없이 장로님이 되시고요.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부자도 아닌데 평범한 장로님이 되셔서 그 지역 마을마다 교회를 17군데를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형편이 어떻다 저떻다 핑계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학생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 장로님이 계신데요. 최진식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밀양에서 제가 청소년부에 다닐 때 저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신데 이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방수 페인트 그 납품업체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에 있어서 첫 번째 철칙이 뭐냐면은 그 소비자한테 이 영업하러 가가지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철칙입니다. 종교 얘기 안 하는 것, 정치 얘기 안 하는 거, 그게 철칙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사업체를 만나면은요, 항상 먼저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제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사장님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만나는 분들이요, 야, 장로라고 그래도 가짜가 많은데 이 사람은 진짜 장로구나, 진짜 신자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 믿을만하구나, 이 사람은 진짜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겠구나, 이 사람은 속이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대부분의 계약이 잘 체결되더라는 거예요. 뭐 사업 잘 되려고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요, 뭐 장사 잘하려고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최우선적인 가치를 둬야 될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부터 먼저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여 영혼도 구원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서든지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모든 경우에 전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너는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면서 전도하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전도하라. 잡초는요, 하루만 비 오면 무성하게 자랍니다. 버섯은 일주일 자라면은 자라요. 배추는 한 달이면 자라요. 대나무는 1년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생명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걸려야 합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너희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전도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해보고 뭐 한 번, 두 번 초청해보고 아이고 초청해봐도 안 되대. 그럼 나는 안 돼요. 오래 참는 인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며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하면은요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냐면 전화가 와요. 밥 먹자고 전화 오고 그 사람이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오래전에 오이코스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안 오더니만 얼마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밥 먹자고 그러고 얼마 있다 전화 와가지고 나 교회 좀 데리고 나가라 그러고 열매는 하나님께 맺게 하십니다. 인내하며 우리가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인천 주한장로교회 전도왕인 김강자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1년에 거의 10,000명 가까이 전도합니다. 이분이 하루는 주한역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덩치가 산만해가지고 팔뚝에는 막 문신을 해가지고 그런 청년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이 귀찮게 하고 이 아줌마가 그냥 귀찮게 한다고 그러면서 확 밀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쫓아가면서 아저씨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전도 질리니까 이 아줌마가 재수없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확 주먹을 휘둘렀는데요. 막 피가 터져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쓰러지면서도 그 청년에게 청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고는 그 청년은 침을 탁 뱉으면서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랬는데 한 일주일 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줌마 일주일 전에 주한역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던 아줌마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만 아줌마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내가 막 너무 성질 나가지고 아줌마 두들겨 패고 집에 와가지고 잠자려고 누우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 막 얼마나 떠오르니 잠을 못 자겠더라.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제발 만나가지고 기도를 해주든지 막 이 귀신을 쫓아주든지 하여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교회로 인도해서 그날 밤부터 잘 자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믿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전도는 끈기, 오래 참음, 용기, 담대함,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어려워. 저 사람은 힘들어. 내가 해도 안 돼.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 두 분도 지지난주에 등록하셨지만 신방했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내가 왜 가까운 한내교회 놔두고 중앙감리교회를 갔느냐. 한내교회는 교회 가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때 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20년 전 되셨죠? 그때는 한내교회에서 한 사람도 교회 가자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랬는데 중앙감리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중앙감리교회로 가셨대요. 다행히 이단으로 안 가고 중앙감리로 가시니까 감사하지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해서 없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오늘 작정받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오래 참으며 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의 자세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교훈하며 전도하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경책하며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속화의 유혹 앞에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 복음의 순수성은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설교할 때 될 수 있으면은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성도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돌이키고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설교를 할 때는 꾸짖는 것 같아서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역시 영적인 생명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으면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말씀에 꽂혀가지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책하고 경계하고 교훈하라는 말은 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분명하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교훈하라는 것은 죄에 넘어지거나 연약한 자를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아이고 저 사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끝까지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허탄한 데 기울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허탄한 얘기, 그게 말씀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어제도 뭐 그것이 하고 싶단가 뭘 보니까 막 사기꾼들이 막 다단계로 해가지고 막 한 4천 명에 1억씩 막 한 4천억 5천억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더라고. 그런 허탄한 얘기에 조금 뭐 하면은 막 금방 일확천금을 벌 것 같은 그런 사기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쫓아가가지고 완전히 다 자기 재산 다 탕진시키고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소리,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지 책망, 견책, 교훈 이런 말은 싫어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도자들은 그런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견책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때로는 교훈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바로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엄히 명령하면서 전도할 때는 고난받을 각오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받을 각오하고 전도하라.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고난받아 본 적 있습니까?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뭐 해야 돼요. 내가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옷이 나와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돼.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은요 전도 집어치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홍남교회 있을 때 전도팀을 구성해가지고 아파트 전도를 갔는데 저도 이제 권사님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는데 사형리를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세대한테 사형리를 열심히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영접 단계가 돼 딱 영접을 하려고 영접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문이 덜컥 열리더니만 어떤 막 헐크같이 생긴 아줌마가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더니 아저씨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니 왜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러냐고 빨리 나가라고. 아줌마 누구냐고 그러니까 옆집 사는 아줌마래요. 아니 옆집 사는 아줌마가 왜 들어와가지고 전도하는데 막 자기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여 밑에 니어나 그러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줌마도 막 저도 덩치가 보통은 아닌데 막 완전 헐크 같아가지고요. 저를 막 밀어내더라고 나가라고. 그 밀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봉고차에 앉아가지고 막 저도 씩씩거리면서 아, 이 여자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내가 목사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하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아유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그만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 때문에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데 너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예?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욕먹으면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딴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도 한 40대 초반에 아줌마인데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서산에서 서산제일교 지금은 좋은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 집사였는데 남편은 거기에 재정집사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서산에서 식당을 하면서 그 서산 제일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했던 집사님인데 교회 시험이 있어가지고 식당도 접고 교회도 그냥 안 나가고 홍성에 와가지고 마을 아파트에서 집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한 몇 년, 한 2, 3년을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요. 다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지금 저 애비지고 가다 보면은 큰 그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그게 뭐 4대째 고깃집 그 집이 그 사람 집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할 각오를 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 명령하고 있어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고난받을 각오하고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4가지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오래 참으며 전도하라. 경책하며 전도하고 고난받을 각오하고 전도하라.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복음 전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이런 복이다.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은 상이 큰 거예요. 천국의 스타, 천국의 아이돌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름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6주간 동안 오이코스 출동, 오이코스 119 전도 축제가 시작되어지는데 먼저 우리는 오이코스들을 작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를 작정하고 또 그분들을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묻고 혹시 제가 우리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가정에 아니면 자녀들 속에 사업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6주간 동안 3번 이상 참하시고 3번 이상 같이 식사하고 3번 이상 간단한 선물을 주시고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고 그리고 셀에 초대하고 가정에 초대하고 D-Day 날에는 우리 교회 초청주일 날 우리 교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고 만족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 그 시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므로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동 오이코스 119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주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복된 6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